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번 2025년 우리 성북지방의 평신도 등급사경회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침묵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큐티,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런 강의를 맡게 된 하종화 목사입니다. 또 성북지방 감리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큐티를 전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큐티와 침묵기도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침묵기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큐티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렉시오 디비나 큐티,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 이런 뜻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의 큐티,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 with God,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이런 의미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말씀 묵상으로 보통 쓰여지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침묵기도와 큐티,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2011년 4월에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선교봉사를 떠났던 한 신자가, 여성 신자였습니다.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KBS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인용하는데, 근데 그때 그 피해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을 문을 따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신부가 하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를 해다오. 정말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성훈련을 해왔을 터이고, 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진 것일까? 제가 우리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 얘기를 좀 했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괄목하게 사역하던 많은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는데, 이건 단순하게 목사들과 영적 지도자, 신부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정도라면 그냥 평신도 아니면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떨까? 소위 이렇게 상상하기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몰락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나 자신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죄, 죄라는 것이 지금 제가 금방 언급한 어떤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와 욕망,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사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나도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괜찮은 목사처럼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도 같은 근심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신부의 얘기를 언급했었어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 유사한 얘기를 썼어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신부가 한 말의 정황에서 바울의 고백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이 더러움을 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바울 정도 되면 굉장히 영적인 깊이에 이른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데, 또 로마서를 쓸 시점 자체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후기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더더욱이 이런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고 이성적이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그것인데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악, 원치 아니하는 더러움, 원치 아니하는 욕망,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는 누구일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착한 일이라는 말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는 그런 것이 선이겠죠. 내가 소위 게으르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선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선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게 있어요. 원치 않는 거. 원치 않는 게 있는데 그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악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내가 행하는 것은 이 선이 아니고 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대체 그러면 이 악을 행하는 나는 누구이냐? 이것도 나거든요. 그러면 이 악을 행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악은 행하는 나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걸 행하는 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이 행하는 자가 내 안에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의 근원이 죄인데 그 죄도 나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한다. 야,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힘처럼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한 겁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쓴 겁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그 얘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사망의 몸, 시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그럼 침묵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적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 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나, 이 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놀랍게도 이 나라는 것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게 있는데, 이게 그 나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보자면, 제가 표현하자면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태 개역 성경에서는 악한 생각을 다른 것들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같은 것들을 악한 생각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악한 생각.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나도 모르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이 악한 생각이 바로 지금 제가 끊임없이 설명했던 바울의 원치 아니하는 이 부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생각이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모든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악한 게 같이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 두 생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생각의 소위 말하면 충돌을 우리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옳지 않은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 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 자체가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악한 것일 수 있고 더러운 것일 수 있고 죄에서 기반한 것일 수 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선한 일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과 악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남수단의 그 신부처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해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매일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있게 살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많은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 훈련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은 내 내면에 있는 나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쳐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진 것인가? 이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진 나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라는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썼냐면 옛사람이라고 썼어요. 옛사람. 빨간 걸로 써볼까? 옛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영어로는 old self라고 썼습니다. old self. 이 old self라는 것은 old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살이다. 그러면 30 years old, 30년 동안 old, 쌓인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 옛사람이라는 말,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이거를 세 가지 숨은 동기로 설명을 했어요. 숨은 동기.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동기, 또 하나는 안전해지고 싶은 동기, 또 하나는 통치하고 싶은 동기.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에 어떻게 가입하게 됐어요. 거기서 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담배를 피래, 담배. 혹은 그런 불량 서클에서 소위 말하면 내가 좀 안전해지고 싶은 동기,
혹은 내가 좀 힘이 센 뭔가를 좀 보이기 위해서는 좀 뭔가 더 세게 뭐 담배를 뭐 많이 핀다든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동기, 어떤 종류든지 이런 동기에 의해서 내가 담배를 피우게 됐어요.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욕심,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택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원치 않았어요.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은 오래된 old habits잖아요. old habits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로그램화 됐다는 뜻이 프로그램화. 오랜 시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에 박힌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막 이렇게 콜록콜록 막 힘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게 프로그램처럼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게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old self, 옛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 이거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사회화라고 부르는 사회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본적으로 그 내면에는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하고 내가 괴물이 되어지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이런 종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악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내 안에 형성된 생각 자체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 악한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걸 오염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염된 생각. 이 오염된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일종의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필터예요, 필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긴 필터, 오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old self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 속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말씀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말씀이 오염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들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침묵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침묵 기도가 필요하다. 이 침묵 기도는 뭐냐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고 침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떠올라요. 놀랍게도. 그러면 생각, 좀 복잡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 구조로 보자면 우리 내면을 얘기하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그런 견주로 설명하게 되면 우선 우리 안에는 지평 자체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의식이 있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의식은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던 시절 우리가 불러올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다음 마지막에 아주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되지 않는 평상시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터져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것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옛사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숨은 동기에서 만들어진 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필터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침묵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 전의식과 무의식,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나라는 존재를 침묵하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그 생각들을 하나씩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침묵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러면 침묵기도를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 하면 자기 부정의 기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의 기도.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이미 여기서 썼던 old self를 말하는 겁니다. old self, 오래된 옛자를 부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self denial, 나를 old self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자도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침묵기도를 살짝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제 침묵하면 이제 내면에서 생각들이 흘러나와요. 그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하나씩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거룩한 단어로 하면 구별된 단어를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씁니다. 주님.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호흡을 깊게 내뱉으면서 속으로 주님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그 생각을 주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20분, 그 다음에 저녁에 20분, 이렇게 하루에 40분, 그리고 낮에 오후 3시에 제구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10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분 정도의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었냐 하면 하정화이라는 존재의 욕망, 내 안에 있었던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물 같은 그런 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잠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2008년도부터 수련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점점 제 안에 있는 욕망들이 사그러 들어가고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침묵기도 수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쓴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21일 침묵기도 연습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21일 침묵기도 연습하기. 이렇게. 생명의 말씀사에 썼는데 21일 침묵기도 연습하기는 여러분에게 아마 침묵기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침묵기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침묵기도를 통한 핵심적 부분은 내 내면을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이제 큐티로 바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비워진 내면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데, 그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게 이 소위 말하면 우리 내면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구습을 좀 옛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자기 부정의 기도, 침묵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자기 부인, 이 old self, 옛사람을 부정하는 행위로서의 침묵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원래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거 자체가 일종의 필터로 작용해가지고 말씀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이 말씀이 나의 세계관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통해서 내면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비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면이 비워졌어요. 그럼 내면이 비워진 이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비워진 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내면의 그릇 속에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침묵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수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가? 그동안 우리는 말씀도 너무 수동적으로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해석된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인스턴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너무 만들어진 음식만 먹었어요.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조제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말씀. 그래서 어떤 땐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단적 발언을 하고 있는 잘못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큐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렉시오 디비나 큐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렉시오 디비나 처음에 살짝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렉시오 디비나 이게 디바인 리딩 거룩한 독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한 독서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읽는 방법은 렉시오입니다. 렉시오가 라틴어로 읽기입니다. 읽기 우선 첫 번째 중요해요.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는 것인가? 읽는데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읽는 거예요. 통독이 중요하죠. 속독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는다고 칩시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소위 말하면 속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확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 안에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생각하면서 보고 읽고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읽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한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와요. 한 말씀이. 그게 이제 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읽다가 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싹 다가오면 그 구절을 적는 거예요. 우선 읽고 읽는 것은 적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구절을 적기.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으로 해볼까요? 시편 23편. 시편 1편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읽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오늘 읽는데 이 구절이 다가온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이 내게 확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편 이 말씀이 내게 딱 다가온 이 말씀 3절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3절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쭉 다 적겠죠.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니까 큐티의 첫 번째 작업의 핵심은 천천히 읽으면서 그 천천히 읽는 말씀 중에 내게 다가온 구절을 이렇게 적는 작업입니다. 저는 지금 3절을 적었어요. 3절. 편의상 아직 쓰지 못하였지만. 자, 3절을 적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을, 메디타치오.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3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쪽지 묵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쪽지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암 크기만큼만 쪽지에다가 이 말씀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는 거예요. 수시로. 그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속 읽는 거예요. 묵상해. 길을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쉽게 말하자면 열매가 없는 이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도대체 뭘까?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거냐면 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묵상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절 말씀을 우선 읽다가 3절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적고 그 말씀을 쪽지에다 써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거 묵상이에요. 되씹는 거예요. 마치 묵상한다는 것이 소가 여물을 먹을 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위암 수술을 했는데 위를 전체를 다 전절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가 위가 없으니까 이게 소화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분쇄라든지 이런 기능 자체가 위가 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입에서 한 번 씹을 때 하루에 9개씩 한 번 씹을 때 40번씩 씹었어요. 그럼 40번씩 씹으면 놀랍게도 거기 소화 효소도 나올 뿐만 아니라 씹으면 그리고 그걸 전부 잘게 부수고 모든 기능을 위의 기능을 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씹으면 이게 원래 밋밋한 음식인데 맛있어요. 달고. 그러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그게 나에게는 몸에 좋은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반복해서 씹는 것,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절을 묵상하는데 2절이 보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삶이 잎사귀가 마른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늘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메디타치오, 묵상의 내용이에요. 그 묵상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 다음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이 오라치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말씀으로 묵상되어진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겠죠. 하나님, 오늘 제가 3절에 대한 말씀 묵상이 이루어져서 메디타치오 묵상이 이루어져서 깨달음이 이루어진 내용을 그냥 말로 쓰는 겁니다. 그냥 글로. 그게 기도, 그게 오라치오 기도입니다.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까닭에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늘 시들고 답답한 삶을 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동안 말씀을 읽지만 기도와 연결시키지 못하였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위로 올라갈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컨템플라치오. 이거는 쉼이라는 뜻입니다. 쉼. 여기에 칸은 위드라는 뜻이고 템플 성전과 함께한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는 거야. 혹은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큐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프락시오인데, 프락시오는 실천을 말합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늘 잊지 아니하고 늘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이 프락시오를 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하루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실천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사회와 현상으로 만들어진 내 안에 복잡하고도 그래서 그냥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만들어진 올드 셀프, 옛사람의 필터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근데 그런 내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내면을 침묵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를 부정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찬찬히 내가 읽는 것을 내 귀로 듣고 생각하는 속도로 읽으면서 있다가 그 말씀 속에 말씀 중에 내게 감동이 오는 구절이 보이면 그 구절을 붙잡고 그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메디타치오. 그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면서 묵상하는 말씀되어진 내용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문으로. 그리고 그 기도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컨템플라치오, 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잠잠히 고요히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래. 프락시오. 실천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신앙적 삶 속에서 침묵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었다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는 지금 시편 1편 제가 읽었던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책 꺼내서 시편 1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5분 동안 침묵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읽기, 렉시오
렉시오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다가온 구절을 적고, 두 번째 묵상 메디타치오 10번 정도를 한 10번 이상을 계속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을 적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도 오라치오, 그 적은 것을 짧은 기도문으로 바꿔 적고, 그 다음에 쉼 컨템플라치오, 그 깨달음과 기도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실천 프락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겠다라고 적는 것까지,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실습인데, 그 중에 댓글은 그 중에 오라치오 기도문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마친 걸로 들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서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침묵기도와 또 렉시오 디비나 키투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수련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더 깊어지며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